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금요기도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외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3절 한번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오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불과 같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께 자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오늘 시간에 불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없어서 말씀 전하신 나니 목사님에게 능력을 갑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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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래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살아가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삼의 영역과 한가람을 더하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호흡들이 크게 울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크게 부를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옵고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늦은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아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작은 기적의 하나님, 큰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우주를 하나님의 발등삼으로 삼으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큰 기적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작은 기적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또 거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여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기적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있는 한 광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만큼 연약한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작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물 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치유 사건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성경이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5장에 이어지는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죠. 또 하나는 아람 군대의 모든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고 다시금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기적이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작은 기적도 행하시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뭡니까? 새로운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곳이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곳에 벗어나서 더 넓은 지역에 학교를 세웁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 엘리사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이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작아지고 있죠. 또 어떤 학교들은 폐교가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의 이 감소로 인하여서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반기독교와 더 나아가서 비기독교의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을 뜨겁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를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이 중소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도시에는 신학생들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점 우리나라가 지금 반기독교, 비기독교 사회로 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형편과 달리 여러분, 지금 엘리사 시대에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중에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겠지만 새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새도끼의 자루를 꽉 잡아야 되는데 그만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쇠가 무겁기 때문에 그 쇠가 이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죠. 잠수부가 있으면 좋을 건데 이 쇠도끼를 꺼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한 가지 전래동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다 들은 이야기인데 쇠도끼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죠.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산신령이 펑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보여주잖아요.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 나무꾼이 참 조금 머리가 돌아갔다면 처음부터 그게 내 도끼입니다 그랬을 건데, 이 나무꾼이 너무나 정직했잖아요. 그거 제 거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은도끼를 가지고 나오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때도 이 나무꾼이 자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산신령이 참 이 나무꾼이 너무나 정직하고 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새도끼까지 다 그렇게 선물로 주온 그 우리 전래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새도끼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새도끼는 나무를 베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새도끼는 귀한 도끼였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 당시에 이 쇠라는 것은, 철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과 쇠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전쟁 무기로만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새도끼로 나온 것은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겁니다. 가난한 선지 생도들이 자기 돈으로 구하지 못하였죠. 어딘가서 또 이제 빌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끼를 통해서 막 비다 보니까 얼마나 나무가 잘 베어집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장례를 당할 때마다 이제 산에 따라가죠. 산에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가면 인부들도 있지만 그 인부들 말고 포크레인이 작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크레인 옆에 있는 나무들을 다 쳐내고 땅도 파내고 땅도 고르게 하고 그렇게 포크레인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에 포크레인 없을 때 사람들이 20명, 30명 달라붙어가지고 다 삽질해가지고 그렇게 무덤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포크레인 기사 가면 딱 나타나가지고 다 나무를 치고 또 파니까 사람 20명이 달려붙어야 될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장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장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장비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 장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제 우리 베델 교육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은 베델 교육관이 완전히 탈바꿈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베델 교육관의 전체 리모델링을 맡은 저는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목수들이 대부분 다 망치질을 다 했어요. 망치질을 잘해야 목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망치질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지금 목수들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맞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망치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장비를 잘 다루지 못하면 이제는 목수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가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장비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기술이 없으면요, 그 장비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 생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밑에서 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이 영적인 걸 배우다 보니까 이 농사일이라든지 나무 베는 일을 그저 하지 못한 거예요. 새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새도끼, 귀한 새도끼를 그만 어떻게 합니까? 도끼질 하다가 물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비싼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어요. 빌려온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변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지금 빌려온 새도끼가 그만 도끼질하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물에 빠진 곳이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저기입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빠진 새도끼가 물에서 또 올랐습니다. 이 또 올랐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체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체프라는 단어는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새도끼가 무거워서 물속에 깊이 빠졌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 던져서
던지니까 그 새도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일이 났어요. 중력의 법칙이 깨진 겁니다. 무거운 것이 여러분 떠오를 수 없는데 그 새도끼가 둥둥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떠오른 도끼를 다시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소한 것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생들은 처음에 이 공사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자기들만 가려 하다가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는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를 베다가 새도끼가 빠졌을 때에 엘리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빠진 현장에 찾아가고 그 새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여서 이 어려움 당한 선지상들의 아픔을, 연약함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저는 본문에 보시면 1절 3절까지 엘리사에 대해서는 그냥 엘리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6절 말씀 가보시면 엘리사가 이 선지생들의 어려움을 돌볼 때에 그 표현이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그것이 어떠한 작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를 내려서 풍년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 평상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만 비를 내려가지고 풍작을 허락해 주는 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양식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심각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나의 연약함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가보시면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도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8절에서 14절 말씀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유다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람 왕의 이 모든 공격들을 미리 다 알아낸다는 거죠. 아람 왕이 이 작전을 펼치고 비밀리에 펼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할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모든 걸 다 알고 방어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이 작전을 다 알고
미리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작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전을 알고 방어하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는데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전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소련으로 스파이를 파견하고 또 소련이 미국으로 스파이를 파견하면서 이 스파이들이 첩보 작전을 펼치면서 정보를 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상대국을 향하여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파이뿐만 아니라 뭐 드론도 띄우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들의 모든 그 정보를 수집하죠. 그러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람 왕이 신하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작전을 펼치는데 그 작전을 비밀리 세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다 알고 아람 왕이 공격할 때마다 그걸 다 방어해내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람 왕이 의심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서 저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신하 한 명이 무슨 말 합니까? 왕이여, 왕이여, 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600만 불의 길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람 왕 궁중에 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이 신하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여, 북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 궁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엘리사를 잡자 하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 이 도단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16km 있는 성입니다. 그 성에 군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모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있다면 이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 하는 것까지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왕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를 보내면 엘리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군대를 보낸 것도 엘리사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작전을 엘리사가 알았다면 이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알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왕은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아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도단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참 모든 걸 아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강팍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만 장군을 치유해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나라에 이 어려움을 주니까 엘리사마저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려고 아람 왕이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강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마귀에게 날마다 우리는 넘어가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여서 회개를 얼마나 잘 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우리는 참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해서 심판을 받아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리석고 이 강팍한 죄인들의 모습을 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이 떡을 적셔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의 강팍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발 것을 아셨고, 또한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강팍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정직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속이려 하는 악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고, 우리의 강팍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어려운 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아람 이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사환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한 사환, 이 사환은 게하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게하시가 아닌 또 다른 아마 사환일 것인데, 이 사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밤에 잘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많은 군대,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러분, 놀랄만도 하죠, 여러분. 사환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이요, 주인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환의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환경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물에 빠질 위기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죽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잠잠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 책망하죠. 너희는 왜 두려워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다면 제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몰아닥치는 바람과 파도를 하여서 그들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어쩌면 이 사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환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노단성을 아람 군대가 삥 둘러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은 숫자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엘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너머에 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편안히 뻗고 자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두 다리를 쫙 펴고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결코 사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당하였고 사울부터 10년 넘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두 다리를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편안히 잠을 자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 어쩌면 다윗처럼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만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 다리를 뻗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도 문제이고 성도들의
기업도 문제고 성도들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온라인 강의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취업도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기업과 이 모든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사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엘리사의 기도가 마치자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봅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 넘어 산에 자욱하게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영안이 열릴 때,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사환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환에게 눌렸던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또한 산에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엘리사는 또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모든 눈들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군대들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잠깐의 정신적인 착란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군대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단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16km를 데리고 옵니다, 엘리사가. 만약에 정신적 착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16km를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눈이 어둡지만 나를 따라오늘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 떠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모든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거죠. 다시 말하면 도간의 든지가 되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간의 든지 여러분 얼마나 잡기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면, 창을 던져버리면 이 안에 있던 모든 이 아람 군대가 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내가 치리까 두 번씩이나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아람과의 이 악연을 끊을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악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20장 말씀 보시면 아방이 아람 왕 벤 하닷과 두 분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두 분의 전쟁에서 아방이 크게 승리하죠, 여러분. 두 번째 전쟁 때는 크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벤 하닷 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벤 하닷 왕이 아방 왕에서 자기를 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아방이 내 형제여 하면서 이 벤 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방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방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이 왕을 살려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이 왕 대신에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방은 아랍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인 나라,
이 나라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거죠.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지금 치리이까. 절호의 기회를 자기가 찾고 싶다는 거예요. 원수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자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아람 군대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또 그들을 편안하게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24절에 보시면 다시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올 때까지 북이스라엘 땅과 아람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화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왔던 이 아람 군대를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편안히 돌려보낼 때에 잠깐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지만 사실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전쟁의 이 것들이 여러분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은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없었던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평화입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였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라든지 죄 가운데 눌려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사랑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함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린 이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피스 메이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케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전도사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사소한 것도 돌보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크고 어려운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부유함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려움과 우리가 살려 모든 여건과 세상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가며 영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곳에서 우리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맡긴 것들을 담을 허물고 화평 가운데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능력과 영광을 더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께 부르시며 아버지 향해 손을 들 때에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주님의 나라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세우시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박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항상 나를 돕기시니 어디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경준 명예권사님, 자규생 성도님, 최나움 장집사님, 권부자 권사님, 박옥선태 권사님, 유혜성 권사님, 임철희 명예집사님, 권선현태 권사님, 김선우 아기 서산화 집사님, 유다영 성도 외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자신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또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의 진료로 붙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져온 아버지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하고 부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으로 고통으로 아버지 거울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정함으로 떠나버져 간절하게 갈리는 질병으로 이상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려가지 모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처방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 능력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영성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아버지 인간의 진로 아버지 확인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들과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버려지는 그 응답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해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되며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 가족들 육가를 응하는 도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동행하시는 그 믿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 부르시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우리를 좌절케 실망시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적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지영 선교사님, 김사무엘, 장소면 선교사님, 김재열, 신철주, 박윤경, 김인숙, 김정숙, 박한나, 서산, 홍삼열, 박보가, 박칠충, 강대영 선교사님, 황지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사무엘, 장소면 선교사님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사명함을 가지고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 붙여 주옵소서. 무슬림이 어둠의 영을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생에 퍼져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행정의 자매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들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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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황주영 김사무엘 박수현 선교사님 김재열 신철수 박인영 김정수 박인서 사람 박과 박재철 강대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가 보내신 그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먼저 성교사님 태국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 인도네시아가 하나님의 복음 열매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랑 다른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형편의 나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적박한 환경들이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감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아버지 성령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제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쓰임받을 때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필요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같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이 홀로되는 것이 아니기 원하옵소서. 무슬림들의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무슬림들의 신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지금도 핍박과 박해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박해의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받은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위협이 아버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네시아 교회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세워진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6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면 주님으로 가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악인의 모든 위기들로부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상실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계적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회 기관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살아주시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영광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에 주지 못한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에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학교 청년들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복되어지고 예배에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간절하고 아버지 경건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기서 돌아온 주일부터 다시 복되어지는 주일 예배와 수예배 금요기대가 아버지 아버지의 정상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다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아버지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의 세태를 걱정하는 시대 주시옵소서. 자, 대구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확진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시민들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옵소서. 대구 땅에서 동성애와 성적 음란함과 술취함, 각종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원자들이 하나 되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대구 땅과 나라를 바라면서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해로부터 유입되는 인도들 속에서도 또 이 땅 가운데 집단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민들의 삶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구 땅에 하나님 기뻐하여 동생의 성적인 나라가 술취한 각종 성승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코로나19 백신의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땅이 아직까지 아버지 안에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전쟁의 위를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안전한 자유 주시고 아버지 국가와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공평과 통일함과 공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이 정말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차별금지법과 대법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생각들이 이 땅 가운데 자리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고 수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마스 아버지 참된 빛과 아버지 소금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자랑과 아버지의 사역의 삶을 들게 해주시고 거룩한 형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죄가 아니라 옆에 퍼져 있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성령의 성적인 유혹이나 죄의 물질적인 탐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며 복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 되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서 영적 개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동 이단들이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슬람 땅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넘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가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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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배 위기와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했습니다. 옥회전 환경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온전한 진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관용과 포용의 아버지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이 근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본질에 바로 서있는 교회들을 세워주게 하시고 정착봉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도들을 흔드는 모든 성적인 유혹과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기게 하시며 물질적인 탕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의 성공과 정치와 우리의 눈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해 나라 움직여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 그들보다 높아진 업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라는 곳에 나아가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순전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별된 성도의 영적인 삶과 아버지 거룩한 경건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이 방향 세상의 방향을 잃어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성리정표를 밝아져 아버지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청년들에게 믿음의 그 말씀이 전을 전파되어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개성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워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영성처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위단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지름의 이름으로 헛되고 망념될 그늘 모든 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슬림들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땅까지를 초범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상의 예배를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례 들으자 모든 예배는 승리하게 이렇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속상함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되지 못할 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필요하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 예배 가운데 보호하시며 능력의 손길로 넣으시고 예배 감격이로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물성이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아버지 그들을 쫓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명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공예배로 모입니다.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인전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청년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꼭 하시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